언제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버킷이라는 말이 양동이라는 말인데, 근데 영어의 그 kick the bucket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kick the bucket 그러면 죽는다. 제가 죽었다. 그럴 때 그런 그 일상어를 씁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잭 니콜슨이 주연한 그런 영화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병동에 6개월밖에 이제 시한부 인생이야.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2명의 노인이 이제 병원을 나와서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한 6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적어요.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히말라야산 한번 올라가 보자. 피라미드는 꼭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무슨 파라슈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나도 그러면 죽기 전에 만약에 은퇴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수염을 좀 기르고 싶다. 한번 수염을 이렇게 한번 서양 사람처럼 한번 기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그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들,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60이 넘어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젊었을 때는 이게 1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이 10년 주기로 그냥 뭐 나중에는 거의 80세 넘어가니까 1년이 하루처럼 지나더래요. 너무나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간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이 찰나다. 무슨 물방울이 이렇게 했다가 터지는 인생, 또 이렇게 어떤 풀이 졌다가 이렇게 폈다가 지는 그런 걸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이 시간이 가난히 신속히 간다. 화살처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나가 버린다.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가죠. 그래서 좋은 일도 빨리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쁜 일이 지금 속에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는 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과연 정말 너무 공허하다.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의미를 느끼십니까? 그냥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에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제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가, 그 인생의 의미를 좀 느껴야 되는데
살면서 사는 거를 좀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예.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쓰는데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어렵더라도 기쁨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뭐예요, 이건? 그냥 맞고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성도는 억지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고대 애굽의 천국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그걸 어떤 분이 그 가이드가 애굽에서 가이드를 이집트에서 오래 한 분이에요. 글로 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이제 그 영혼이 올라가면 영혼에 대한 중량, 무게를 단대요. 무게를 달고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잘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중요해.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의 인생이 기쁨이 있었느냐? 네 인생에 기쁨이 있었는가? 그걸 묻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래도 인생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으셨어요? 한번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상황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인생에 기쁨이 있었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그거예요. 너만 기쁜 게 아니고 네 주변 가족, 일가, 친척, 그 친구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어떤 사람은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일가, 친척, 친구들한테 고통을 안겨준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묻는 거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주었나?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에 가서 기쁨을 주었는가?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쁘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얼굴에 즐거운 기색이 나타나는 것. 그걸 기쁨이라. 그렇게 나와요.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려면. 그래서 젊은이들 말이 뭐라 그러죠? 필이 꽂혀야 된다. 필이.
필이 꽂혀야 기쁨이 있다. 이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는다는 거는 뭐 예배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에 좀 필이 꽂혀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항상 마음에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감동이 있는 게 어렸을 때 어린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보고 그냥 재밌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가을인데 소녀들은 낙엽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도 막 웃으면서, 그것만 보고도 막 그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감동이 없어져. 그걸 뭐라 그러죠? 메마른다. 그러지. 감정이 메말라. 이게 목석인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 옥토라는 게 뭡니까? 뭐 어떤 거라도 막 마음이 가난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린애들처럼. 그죠? 예. 그래서 이 의미, 재미, 흥미, 미자가 뭐냐면 맛본다라는 거예요. 맛미자예요, 그게. 맛을 봐. 맛을 보는 게 의미예요.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게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재미. 되게 맛을 봤더니 너무 우습고 기분이 좋아. 그게 재미인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렸어요. 농아죠. 그래서 말도 못하죠. 왜 말을 못하냐면 귀가 안 들리니까 언어를 배울 수가 없잖아.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헬렌 켈러한테 언어를 가르쳐줘서 그 비법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분이 말년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자서전을 펴냅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기뻐할 인생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마이 스토리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뜨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보고 싶은 게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뜨게 한다면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날은 내가 신세진 사람들 자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남의 손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싶다. 그 중에 아주 백미가 뭐냐면 평생 애완견 있죠. 요즘 애완견 문제 가지고 신문에 자꾸 나는데 자기를 돌봐준 애완견이 있어요. 반려견. 그 개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 날.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자기를 평생 이렇게 내 옆을 지켜줬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둘째 날에는 새벽에 나가서 동 트는 걸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뉴욕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자연사 박물관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거 있죠.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고 싶고 미술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나 그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도 가서 동트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그때는 셋째 날에는 뉴욕 거리에 나가서 빈민가에 가서 그들이 사는 모습 한번 보고, 공원에 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서로 즐기는 시민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셋째 날 저녁. 셋째 날 저녁에는 이렇게 웃고 좀 사람들과 만나서 웃는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그 웃는 기쁨을, 그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그거예요, 바로. 마지막 셋째 날 저녁에 뭐예요? 사람들과 담소하면서 웃고 그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여러분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시지만 기쁨을 남은 생에 오래도록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으면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면 인생의 의미를 느낍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면 인생의 의미를 느낍니다. 예. 이거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감옥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다 같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신앙의 덕목 중에 감사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 감사가요, 모든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느끼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다분히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 다음번 생애를 기대해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이생망이라는 걸 쓴다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부정하면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매 순간 불평하면서 힘들게 살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시고 지금까지 생명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예. 그래서 감사가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여기 보면 말이죠. 5절에 보면 5절 6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면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랴.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근데 여기 주제가 뭐냐면 관용, 그 다음에 염려, 기도, 감사. 여기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관용과 염려입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 걸림돌이 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 산상보훈이 뭐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을 말씀하신 것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보석과 같은 교훈이라 그래서. 거기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끊게 하고 우리를 이 신앙생활 이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 요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세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하시려면 이 물질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물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 만큼은 주시죠. 근데 뭐든지 너무 집착해서 욕심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섬기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그게 너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방해되는 거를 뭐를 말씀하시냐면 염려. 염려한다 그래서 네 키가 자라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왜 염려하냐? 근데 이 염려가 굉장히 정말 저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염려가 신앙생활을 방해한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침체될 수 있도록 자꾸 그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근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어떻게 그러냐. 자, 관용이라는 표현을 아까 4장 5절에 썼잖아요. 관용하라. 남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약간 그런 표현을 썼어. 여러분 그 서울여자대학에 장경철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참 재미나는 분이야.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밥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이 부흥회 하는 분이 와서 밥을 잘 안 들으면 이 목회자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근데 잘 안 들어. 그래서 부인이 옆에서 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하나 사랑을 맞이합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그분이 정의 내리냐면 남을 좋게 보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 내려요. 사랑은 뭐냐면 남을 좋게 보는 능력이래. 예. 그러니까 남을 좋게 보는 능력은 뭐냐면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이제 그냥 품는 거죠.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을 이렇게 포용하고 품는 거예요. 남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야 관용을 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이제 이 장경철 교수가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남을 어떻게 보세요?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굉장히 타인을 주변 사람들 볼 때마다 전부 나쁜 것만 보면 그 사람은 사랑하면서 못 삽니다. 사랑의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관용, 염려, 이게 다 감사로 극복할 수 있는데, 감사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요. 감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 자체를 긍정하는 건데, 감사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컵도 반이 남았어. 어떤 사람은 벌써 반이 없어졌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남았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능력이 뭐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지. 충만하죠, 이게. 지나면서.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좋은 것을 유통시엔, 좋은 것을 유통시키면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을 유통시키면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자,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8절 9절을 좀 읽어드리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좋은 거죠. 보세요. 여기 나쁜 게 있나? 예? 다 좋은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그렇죠? 정결하고 항상 오르고 경건하단 말이야. 그죠?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다. 자, 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받아 그리고 봐.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순환, 유통하는 겁니다. 좋은 거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유통시키는 거예요. 전도랑 선교도 그렇죠.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자꾸 복음을 유통시킨다고. 자꾸 이렇게 이 좋은 거니까 여러분 받으세요. 그잖아요, 여기. 듣고 받고 보고 행하고. 근데 사람이 이런 좋은 것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나쁜 것을 유통시킨다고. 그러면 인생이 망조드는 거예요. 나쁜 것은 또 전염력이 강해요. 이 코로나19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지. 나쁜 거잖아요. 이 좋은 복음이 저렇게 빨리 전파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얼마나 빨리 전파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속도는요, 아직도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도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유통시켜야 돼. 그럴 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거야. 자, 좋은 거를 유통시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인생을 봉사한단 말이야. 그죠? 사랑을 유통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 자, 사과. 사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언어가 어떻게 쓰여져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과가 맛있다 그럴 때는 사과라는 과일이고, 저 사람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과하는 거, 잘못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쓰여질 때 그 단어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를 항상 보는데 거기에 여자분 한은영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소설가인데 거기 조선일보에 뭐 쓰냐면은 주로 그 술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런 그 술도 여러 종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소개와 그 컬럼이에요. 그것도 하나에. 근데 이번에는 다른 컬럼을 하나 썼어. 그 제목이 뭐냐면 말의 힘이야. 근데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지하철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선릉역이 뭐냐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선릉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분은 여자고 어떤 남자분이. 그런데 자기가 선릉역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한마디 했대. 그랬더니 돌아서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챗. 이런 게 챗. 챗이라는 표현이 있죠. 챗. 아이씨. 이런 표현이죠. 아이씨.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챗. 이게 딱 한 단어. 챗. 근데 그 단어를 귀에 들으면서 거의 한 일주일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야. 그 챗이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말의 힘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몰라서 모른다 그랬는데, 왜 그런 챗이라고 하는, IC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말의 힘, 한 글자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그게 영향이 크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래, 여러분 마릴린 몰로라고 미국 영화배우 있죠. 이분이 결혼을 한 3-4번 했죠. 예. 근데 이제 38살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 디마지오라고 이제 미국의 야구에서 이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조 디마지오가 2번째 남편인가 하여튼 3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릴린 몰로랑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이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조 디마지오가 마릴린 몰로가 이제 38살에 그 고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이제 자살한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녀는 이제 결혼해 보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돈이든 돈, 명예면 명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없는 게 뭐냐? 그녀는 자기 인생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 거의 18년 있었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참 힘들죠. 2가지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심, 하나님을 섬기면서 버티고, 두 번째는 자녀들. 내가 이 고생을 해도 내 새끼는 훌륭하게 키우겠다. 이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말해요. 뭐 애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 나와서 우리 애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검사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나와서 얼마나 그 홍씨인데 그 딸을 갖다가, 이 딸이었거든요. 다니면서 인사시켜요. 얘가 연방 검사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엄마가 그 애를 위해서 얼마나 뭐 밤새고 쓰리잡을 뛰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살 의미가 있는 거요.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뭐 밤새서 일해도 피곤하지는 않는 거지. 이 마릴린 monroe는 모든 게 다 있어. 돈도 있고 뭔데 사랑할 대상, 섬길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하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무슨 돈이 그게 중립적인 건데 그거 많이 써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쓸 대상이 없는데. 자살하잖아. 그러니까 38살에 그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사람은 섬길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잘 섬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남은 생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줍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또 선교 가요. 선교 가서 뭐 합니까? 봉사한다고. 예? 제가 왜 여기 있을 때도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째 못 가고 있는데, 먼저 교회 있을 때도 1년에 두세 차례씩 반드시 애들 데리고 선교 갔어요. 애들 데리고 선교를 가잖아요. 얘네들 인생이 바꿔줍니다. 거기 가서 고생하거든요. 그 사람들 위해서 막 정말 막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냥 별일을 다 하거든. 여기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러다 보면 와우. 인생에 어떤 목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어떤 경찰관이 BBC랑 인터뷰하면서 울면서 그랬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해서 참 죄송하다. 그죠? 그 쉰들러의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천여 명을 구해줬는데 그니도 말년에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그 더 많이 못 구한 것이 내 인생에 한이 된다. 여러분이 타인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거대로 의미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어떤 사람은 표정도 막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 표정도 이게 유통의 기본이거든요. 지옥에서 온 사자 얼굴을 늘 하고 돌아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항상 웃고 밝은 표정으로 다녀보세요. 그 표정이 유통이 됩니다.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치 비타민 주사 맞은 것처럼 행복해진다고. 표정 하나라도 좋은 걸 유통시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남은 생에 만끽하시기를, 할렐루야, 천국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